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전도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패배했던 말씀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성과 함께 무너뜨렸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로 순종해서 아이성까지 들어갔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힘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이 아간의 범죄함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죄도 아니에요. 겉옷 하나 취하였을 뿐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내 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간은 겉옷 한 벌쯤이야, 뭐 이 정도 가져간다고 이 많은 것들 중에 티도 안 나겠지,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가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거룩한 향유를 쓸모없게 만든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귀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만들어낸 그 향유에 초파리 하나 빠지면 거룩한 향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음식 오더하고 서빙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접시를 잡다 보면 때로는 손가락이 빠질 때도 있고, 오는 길에 자기 머리카락 아닌데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 머리가 날려서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음식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팁을 안 준다든지. 음식 하나 먹는 일도 그런데 거룩한 향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유를 만든 곳에 초파리 하나가 빠졌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작은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별거 아니라는 작은 죄,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위대한 승리를,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간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온 백성을 패배로 이끌고 심각한 절망으로 빠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한 사람의 지혜가 위기에 빠진 성읍을 건질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자의 모든 업적과 영향력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 있죠. 불필요한 말들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참 진드가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평가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우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그걸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안다면 말을 안 하겠죠. 모르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중에 계속 말을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를 않아요. 오직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나만 가지고 이야기, 내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좀처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분별이 안 된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 분별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고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이건 옳다, 이건 정말 옳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그건 절대로 옳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상심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고려하고 배려해서 또 예외법을 두어서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 하여도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분별하도록 돕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요한아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인데 어느 순간에 상황에 그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 맨날 작정하고 항상 빠지지 않고 읽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연초에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 숱하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크게 와서 닿고 은혜가 갑자기 쏟아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온 우주를 다시 한번 창조하실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기대가 막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이 읽는 말씀에 그 말씀이 매번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은 이렇게도 적용이 됐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도 깨달아졌다가 전에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인데도 그 말씀 한 자락이 내 마음을 깊숙이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고 막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처럼 내 앞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있고 주의 종들만 이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기준이 세워졌을 때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에 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이렇게 세워두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성경에서 오른쪽은 대부분 바른 길, 옳은 길, 성공과 강함을 의미합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왼쪽은 어긋나고 잘못된 길, 불행과 실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을 향하여 옳고 항상 바른 쪽, 성공과 성숙으로 이 마음의 인도함을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른편, 성공과 어떤 바른 길과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왼편으로 간다는 거죠.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옳지 않은 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길로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그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따르면 잘되고 형통하게 되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당연히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되 사람들의 말 중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옳은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요, 틀린 것을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옳지 않은지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왕이 지혜가 부족하여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엉망이 되겠죠. 사람들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 급급하다면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졌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무시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기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신 그 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읍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오갈 때에 하나님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